네, 오늘 저녁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는 동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주어 내가 가게 하소서. 이는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경험으로 알았으므로 원하건대 내가 네 눈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더라. 또 그가 이르되 나에게 네 품삯을 정할지니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 했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마련하리까 하더라. 그가 이르되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랴 하니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은 아무것도 내게 주지 마소서. 만약 외삼촌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모든 양떼를 두루다니며 거기에서 점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중에 모든 갈색인 가축과 염소들 중에 얼룩진 것과 점있는 것을 모두 옮기리니 이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그리하여 훗날 외삼촌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들 중에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 중에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더라.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라반이 그날 줄무늬가 있고 얼룩진 숫염소들을 옮기고 또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들과 그것 안에 흰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것을 옮겼으며 양 중에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그것들을 넘겨주었더라. 또 그가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놓았고 이에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더라. 또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계암나무와 밤나무의 가지들을 취하여 그 껍질을 벗겨 그 안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안에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하였더라. 그리고 양떼가 물 마시러 올 때 그가 양떼 앞에 물 구유의 홈통 안에 자기가 껍질 벗긴 가지들을 세워놓으니 이는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에 새끼를 베게 하려 함이더라. 양떼가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베니 줄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그리고 얼룩진 것을 낳았더라. 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것을 향하게 하였더라. 또 그가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을 라반의 가축에 두지 않았더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강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새끼를 베게 하였더라. 그러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안에 두지 않았더라. 그리하여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은요 많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만약 우리가 밖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갑자기 뺨을 때리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질 때가 있어서 이기적이곤 하고 우리의 이익만을 챙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보이는데요. 심지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목사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높이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런 유혹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러한 모습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의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까지 자신이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 시리즈를 보았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맹세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후에 야곱이 맹세를 하는데요. 그 맹세를 할 때조차도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믿기를 주저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점점 더 번영해지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도 이를 분명하게 알게 되자 마침내 야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해주셨음을요. 성도님들 혹시 사춘기 시절 우리의 모습 기억나나요? 사춘기에 우리가 방황했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또 사춘기가 되어서 나쁜 일을 행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절연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의 역할로서 부모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신실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실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자녀를 양육까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가 방황하더라도 부모로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방황과 주저 그리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사춘기 아이가 결국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올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서요. 그것처럼 야곱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귀한 야곱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도님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려고 도망갔었죠. 야곱은 형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제 교활한 삼촌 라반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가지고요, 두 딸과 모두 결혼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예상했던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란은요, 본래 고향에서의 갈등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려는 도피처였어요. 처음 야곱이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얼마로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14년은 아마 예상치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14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삼촌, 이제 저의 가족들을 가지고 데리고 저의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신부값으로 14년간의 노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야곱이 라반에게 무언가를 더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야곱은 라반과 대화할 때 14년 동안 아내뿐 아니라
자녀와 자유까지 얻을 만큼 충분히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사실 라반과 친족 관계인 거죠.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어떤 가족으로서의 호의와 친절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라반을 잘 아니까요. 오히려 야곱은 사장님이 마치 내가 한 일을 잘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해야 됐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섬긴 것을 여러 번 언급했고 라반이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라반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죠. 하지만 라반 사장님은 저임금 고생산을 하는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요구에 승낙을 해주기보다는요, 다른 제안을 해요. 사장님이 말합니다. 안 돼, 너 갈 수 없어. 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대신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땅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라반을 보았을 때 라반이 자기를 놓아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 삼촌이 말을 자꾸 돌리고 계속 고집을 부리려는 것을 알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삼촌의 탐욕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점이 있는 가축들을 받는 조건으로 계속 삼촌의 양떼를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나무의 가지들을 사용합니다.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요, 그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가지들을 새끼를 낳는 물통에 세워두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뭐지?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길 만한 행동인데요. 근데 사실 좀 미신적인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합한채처럼요. 이건 고대 근동의 번식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고요. 당시에는 동물이 새끼를 낳는 동안 보는 것이 무엇이든 새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라반의 튼튼한 동물들이 줄무늬 막대기를 보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다양한 색의 새끼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성공적이었어요. 다만 그것이 미신적인 방법 덕분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사람들이 시험을 앞두고 안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을 잘 안 밟으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선을 안 밟아가지고 정말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그럼 그건 정말 선을 안 밟아서 시험을 통과한 건가요? 아니죠. 네, 그것처럼요. 야곱은 당시 고대 근동의 미신적인 방법을 그때 문화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 덕분에 번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이 악덕 사장님 아래에서 부자가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빵과 옷, 즉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이런 거 필수적인 것만 나 잘 챙겨주면요, 하나님, 그럼 내가 내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이렇게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야곱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내와 자녀와 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요, 야곱이 이렇게 부유해지는 동안 라반의 아들들은 화가 났어요. 야곱은 이제 라반조차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그 땅에 올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삼촌과 협상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저번엔 물어는 봤잖아요. 근데 이번엔 물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을 향해 말하는 야곱의 말이 좀 놀라워요, 성도님들.
왜냐하면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31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않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오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야곱은 또한 자신이 번영한 게 자신의 계략이나 똑똑함이나 아니면 자기가 사용했던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임을 인정했어요.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 또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느니라. 그런데도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니라. 그가 이같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이르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취하여 내게 주셨느니라.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곳에서 인정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베델에서 도망친 흥정꾼은 자신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야곱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알고 있었다면은 이날 그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고 불신했던 야곱은 광야에서 그 타지에서 더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내용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둘이 계속 싸웠다가 지금 여기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남편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지지해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몫이나 상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나그네로 여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소서 하였더라. 레아와 라헬을 보면 라반은 좋은 장인 어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요, 나쁜 아버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딸들이 가져야 할 것들도 교묘하게 다 취했던 사람이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라반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뒤쫓아오죠. 라반은 자신이 피해자고 야곱이 가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신의 우상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우상을 찾았지만 라헬이 숨긴 우상을 찾지는 못했어요. 라반이 빈손으로 왔을 때 야곱은 20년 동안 가졌던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터뜨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었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음을 얘기해 주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분명히 외삼촌은 나를 이제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 기간이 가치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꽤 일방적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위해 부와 안전만을 추구했습니다. 매우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야곱을 혼내시기보다는요,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고요, 번영하게 하셨어요. 야곱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해보려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례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 주시고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야곱의 불신실함에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신실함이 자녀들의 불신실함에 좌절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상속의 약속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1절에서는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고요. 그분의 인내심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결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방황하고 추악한 죄인들에게 큰 인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랬듯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직후부터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야곱의 이야기와 로마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말을 함께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야곱이나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막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 동안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게 되지만 많이 늦은 시기에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우리만의 방법으로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유혹이 오고 걱정이 생기면 더욱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 그런 순간이 크게 작게 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야 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하나님이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일상에서 신뢰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와닿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데 야곱은 20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그것보다는 빨리 깨닫기를 원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옆자리에 있다면요. 가능하면 오늘 당장 깨닫기를 원할 겁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시고 신뢰받을 만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일터에서 신실하셨듯이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가정에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요, 야곱의 가정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인생길에 있어서 신실하셨듯이 우리의 진로에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함과는 상관없이 신실하면, 내가 불신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면 이왕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어차피 신실하시다면서요.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신실함과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은혜는 우리가 막 살도록 그 신실하심을 유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신실하신 거죠. 야곱처럼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믿지 않고 거부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처럼 됩니다. 야곱처럼 인생에서 굳이 겪지 않을 고난을 겪을 수 있게 되고요. 겪지 않을 불행을 겪게 되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장자권을 얻으려다가 어떻게 되었죠? 가족 간의 불화를 겪었죠.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많은 길을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수 있게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복들을 놓치면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의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을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도 누리려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요,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표정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넘어가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보여주셔야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설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오늘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고 싶은 영역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